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든지 혹은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참 기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나이 들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보거나 혹은 초신자들을 이렇게 보거나 할 때는 한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지만 또 애처롭고 또 불쌍한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까? 또 나를 이렇게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 안에서 가야 될 길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단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우시죠? 그죠? 말 꺼내기도 어렵죠? 예.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시작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생활에 또 만족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배우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릅니다. 또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스스로 십계명도 지키고 또 11조도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갈 길이 구말리죠.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넘어질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오할 만한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서 어떤 성숙에까지 이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렇게 아이들 또 학생들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얘네들도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평안하게 이제 웃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길을 따라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쁠까요?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애굽을 벗어났다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웠으면 춤을 추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네. 혹시 6년 동안 안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손의 자손을 낳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애굽 사람입니다. 몸에 깊이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지금 떠나긴 하는데 왜 좋아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애굽에서 고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거기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어쩌면 정말로 얼떨결에 나왔다고 해도 아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또 할 수만 있다면 애굽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깨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생을 면했다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어린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정말 기쁘게 춤추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겪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춤추고 찬양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좀 싸웠겠죠. 가죽 부대, 양의 어떤 그 위장으로 만든 작은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싸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요? 며칠? 3일. 예. 아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물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적으로 3일 동안 그 뜨겁고 열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있고 갓난 애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들도 있잖아요. 어린 가축들도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먹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이러다가 다 죽겠다. 사방을 둘러봐도 메마른 광야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그런 두려움,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깊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봤을까요? 네,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이런 고통 겪어봤을까요? 다 죽겠다. 그렇지 않죠. 이런 고통은 애굽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겪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을 걸어왔을 때 그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행군할 때 한여름에 행군을 했는데요. 이 병사들이 목이 마르니까 옆에 개울에 가가지고 물을 막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울이 깨끗한 개울이 아닙니다. 막 새우깡 봉지 막 이제 둥둥 떠 있고 어디 끼어 있고 그런 물입니다. 근데 가서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지간하면 마셨을 거예요. 아마 쌍화탕 같이 썼으면 마셨을 텐데 얼마나 썼으면 못 마셨겠습니까? 도무지 써가지고 마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가서 원망하죠?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뭘 마실까요? 하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아마 모세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주셔서 가르치시고 그 일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 꼭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율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책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몽학 선생. 뭐라고요? 몽학 선생.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부잣집에 어린애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6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아이를 전담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교사입니다. 노예인데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하교, 학교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등하교를 책임지지만 그 아이의 행동을 감독합니다. 감독하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 이런 것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틀린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아닙니까? 애기들 아닙니까?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수준 낮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하고 어른 가르칠 때하고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엄격하게 원칙을 주입하듯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큰 사람들은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깊이 내막을 다 설명하고 이건 이렇다, 이래서 이래야 된다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단순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원칙을 주입하듯이 이건 이래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엄격합니까? 예, 이렇게 안 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깊은 또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신약에서까지만큼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 해라. 안 그러면 이런다. 이게 뭐냐면 아이를 다스리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옛날에는 그 세상 학문을 말한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학교냐, 대학이냐, 초등학문이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 어린애를 다루는 방식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지 가르쳐야 될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셔가지고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만 보겠습니다. 자, 26절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너희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 단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모세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런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통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혹시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미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사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습니까?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같이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끝나자마자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끔하게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라탕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라탕 뜻이 뭡니까? 예, 그 마비될 정도로 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여기서 마라는 뭐 맵다는 뜻은 아니고 쓰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말 쓰다, 정말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25절의 내용을 보자면 또 26절의 말씀을 보자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것은 뭐냐면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이 쓰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지요. 인생이 달달하면 계속 살고 싶겠죠? 그런데 인생이 쓰면 별로 살고 싶지 않겠죠? 이 쓴맛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쓸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본래 이렇게 쓴맛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생이 쓰다 그러면 얼마나 공감할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인생 살만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주시면 인생이 정말 이럴 수 있구나 하고 깊이 이 말씀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앞에 펼쳐질 그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함부로 행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맛을 봐야죠. 그죠? 성경을 보면 아주 쓴 인생을 산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누구죠? 야곱. 그죠? 야곱 아주 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는 그 일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정보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130살 살았다. 근데 내가 우리 조상보다 길게 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쓰게 살았다. 힘들게 살아왔다.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집을 떠나면서부터 라반을 만났죠.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죠. 아내를 떠나보냈죠. 그죠? 살아서 내가 내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간다. 이렇게 인생을 저주할 정도로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막내 아들까지도 데려가야 된대요.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그 중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집 밖에 환경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비도 오죠. 춥기도 춥죠. 덥기도 덥죠. 여러 가지 또 오염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바릅니까? 페인트도 바르고 이제 방수도 하고 이런 그 외장재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외장재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오염에서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도 흡수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꽁꽁 얼잖아요.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막 위축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름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여름에 하루 종일 해를 뜨면 이렇게 해서 해를 하루 종일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하루만 바라보세요. 하루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를 다 견뎌야 되거든요. 이 페인트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 때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독하고 질기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해 있어요. 멀쩡한 집도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페인트도 다 일어나 있고 군데군데 곰팡이 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 차 보면 양쪽에 참예수교회 붙어 있잖아요. 스티커 붙여놓지 않습니까? 딱 차를 대놓으면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왜 다를까요? 제가 항상 차를 이렇게 대놓으니까 항상 이쪽만 햇볕을 본 겁니다. 이쪽은 멀쩡해요. 이쪽은 바래가지고 이게 파란색인지 흰색인지 희멀떡 해가지고 야곱이 외장제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낮에는 하루 종일 해를 보고 밤에는 추위를 다 견뎌야 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이거는 거의 쿠팡 상하차 이 일을 그냥 하루 종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수십 년을 했어요. 수십 년. 그 고생이 적습니까?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쩔뚝쩔뚝 하지요. 그 내려가는 길에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지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지요. 인생의 쓴맛 그러면 야곱이 제일 잘할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겪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라도 겪으면 우리가 살기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쓴 것도 주실 수 있고 또 벗어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인생은 마라처럼 될 수 있다. 오바댜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3절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죠. 3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4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인생이 그럴 일이 있겠어? 그게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마라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라탕을 또 먹게 되겠죠. 쓴 마라탕을 먹게 되겠죠. 우리 안식일 애찬에 마라탕을 한번 먹을까요? 쓴 버전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냐면 시편 39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마라탕을 드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라탕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걸 이렇게 맛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그 사막에 있는 이렇게 나무의 열매인데 참 희한해요.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물을 딱 마시면 물이 단맛이 나요. 그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마라탕이 딱 배달이 됩니다. 그걸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이 됩니까? 우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는데 물이 다 달아졌다고. 끓는 물에 차를 넣어도 우려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죠? 요즘 그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하잖아요. 어떤 계약을 합니까? 얼룩지고 아롱진 그런 양은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라반의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그 나무 중에 얼룩덜룩한 나무가 있거든요. 껍질을 좀 벗기면 얼룩덜룩해집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창세기 30장 42절을 보면 약한 양이면 그걸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고 실한 거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고 실한 것은 얼룩무늬, 아롱진 그런 양을 낳고 비실비실한 것은 그냥 민무늬 낳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 재산을 불린 과정인데요. 여러분 지금의 그 과학과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얼룩무늬가 태어납니까? 이런다고 해서 터무니없죠.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교미하고 있는데 야곱이 막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되더래요. 그러니까 실한 놈들은 얼룩한 걸 낳고 부실한 것들은 민무늬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상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얼룩무늬를 보여줘가지고 된 게 아니다. 이걸 지금은 알고 있죠. 뭐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보여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속설이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 속설이죠. 그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야곱 같은 일이 아닐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볼 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 창세기 시대에 야곱에게 간다면 야곱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까? 야곱,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나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 좀 형통을 얻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천사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스워.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력하면 됩니까? 정말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노력은 기본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뼈아픈 고통입니까?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됐을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규례를 지키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청종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청종하는 것입니까?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상식 이걸 내려놓고 듣는 걸 말합니다. 내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본래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양식이니까 먹으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왜 크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맞는 말씀인데 내 상황에는 안 맞아. 나는 지금 못해 하고 제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들으면 그건 청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답이다. 이 말씀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거기에 복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라탕을 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마라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기 나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나름입니다. 2025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또 아프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감기가 굉장히 독해요. 몇 주씩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큰 은혜는 우리 마음에 이 고집, 왜곡된 마음들, 무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2024년 연말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제가 왜 부산에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있기 싫어가지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를 이제 구하면서 제가 구한 거죠. 제가 왜 부산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제 믿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숨은 죄가 있고 또 수치가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위선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고치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신다. 이런 것을 제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쓴 뿌리를 우리가 도려내야 합니다. 이 쓴 뿌리는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하겠습니다.